안식구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무덤을 찾았을 때 그들이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은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하는데 누가 돌을 옮겨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 무거운 돌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뭔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그냥 무작정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들은 무덤에 돌이 옮겨진 것을 발견했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가서 우리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그래서 기뻐서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슬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신이 없는 거예요. 무덤에 돌이 옮겨진 것은 기쁜 일이었지만, 왜냐하면 그게 문제였으니까.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돼서 기쁜가 했더니 안에 들어가니까 시신이 없어졌어요. 궁극적인 이유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 무덤에 시신이 있어야만 하는데 거기에 향품을 바르려고 했던 것인데 그 시신이 오래 보존되도록 더 오래오래 가도록 얼마나 우리의 인간은 죽으면 생명을 잃으면 얼마나 빨리 훼손됩니까? 얼마나 빨리 부패합니까? 그걸 조금 더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보통 부패하는데 일주일, 2주일 걸린다면 그걸 조금이라도 더 늦춰서 한 달, 그걸 조금 더 늦춰서 2달 그렇게 연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향품을 바르려고 했던 건데 시신이 없어졌어요. 그들은 낙심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좌절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 생각에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그 모든 일들은 괴로움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 이유는 시신을 도둑 맞은 것이 아니라 여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시신이 사라진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들은 현실적으로 이 상황을 보았을 때 이 현실은 괴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슬픈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 속에서 예수님은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는데 그거는 주님이 아예 부활해 버리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이 초현실적인 일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너무나 그것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 생각보다 더 놀랍게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한 번도 살아난 적이 없으니까 인간은 지금까지 지구 역사상 항상 죽고 끝났으니까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도 죽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얼마나 당연한 일입니까? 얼마나 현실적인 것입니까? 근데 주님은 초현실적으로 살아나 버리신 거예요. 애초에 주님은 현실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죽은 것을 이기시고 살아난 거예요. 이 차이를 도와주는 자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천사였습니다. 이 천사는 애초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올 때에 예수님이 이 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말 구유에 놓이는 이 불행한, 이 비참한, 이 불쌍한 이 모습에서 그게 아니라는 의미를 알려준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오실 때도 천사들의 찬양과 천사들의 증언과 천사들의 설명을 통해 조금씩 깨달아갔던 것입니다. 아, 이분이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이분이 왕이시구나.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초현실을 따라잡았던 거지. 안 그랬으면 완전 오해했을 뻔했어요. 완전 좌절했을 뻔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부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놀라우신 능력, 주의 놀라우신 은혜를 따라잡을 수 있도록 천사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천사들이 애초에 무덤에 돌을 옮겨준 것도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 나오라고 돌을 옮겨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돌이 옮겨지지 못해서 거기를 못 나왔겠습니까? 죽음에서 살아나셨는데 이미 살아나신 그 모습은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 돌을 옮겨준 것은 여자들을 위한 것이었고 그들이 그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고 그러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천사들이 말했어요.
산자를 죽은 데 가서 찾는, 그래서 향품을 바르려고 하는, 조금이라도 그 시신을 보유하게 하려는, 좀 더 유지하게 하려는 나름 정성과 나름 사랑이었지만, 나름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죽은 자로 생각하는 것이니 왜 그러느냐? 이를 깨우고 있습니다. 주님은 살아나셨느니라. 근데 어떻게 살아나셨냐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천사는 애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천사들을 통해 여자들은 자기들의 무지를 깨달았어요. 자기들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게 있었지. 그 현실적인 것에서 이제 하나님의 초현실로 올라갈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 맞아. 주님이 부활하신다고 하셨어.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 그때는 몰랐죠. 그러나 이제 천사들의 말을 듣고 이제 이 일 되는 걸 보니까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울고 있을 때가 아니야. 우리가 낙심할 때가 아니야. 이 부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준비할 때야. 그리고 그렇게 준비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정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천사는 수행원이었을 뿐이에요. 천사들의 말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천사들이 정말 살아나셨다면 그 살아나신 것이 나타났으리라는 것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정말로 주님은 나타나셨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주일 저녁이 되는 거예요. 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이제 주일을 지키는 거거든요. 주일 저녁 때, 주일 오전은 그렇게 됐고, 주일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주님이 이제 나타나셨습니다. 천사들 수행의 뜻이 아니고 주님이 이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은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어요. 평강을 복내려 주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기뻤습니다. 정말 사실이구나. 주의 부활이 사실이구나. 천사들의 말이 사실이었구나.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게 아니었구나. 그들이 비록 처음에는 오해했고 또 무지했고 그리고 그 지식이 짧았지만 그러나 이제 정말 그렇구나. 이게 되어진 거예요. 여기에 대한 과학적 설명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과학은 다 우리 수준의 과학인데, 지구 안에서만 과학인데, 우리는 지구만 벗어나고 어떻게든지 잘 몰라요. 이 한도 내에서의 과학인 거예요. 이 한도 내에서 역사인 거예요. 우리 역사 몇 년을 알겠습니까? 지구의 역사 몇 년을 알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 무슨 일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수준에서의 지식과 지혜와 판단과 기준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것을 넘어서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경험하고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게 되어진 모든 일에 기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활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주님은 죽은 권세를 이겨내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죽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죽는 것보다 더 큰 슬픔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다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는 만날 수도 없고, 다시는 볼 수도 없고, 다시는 경험할 수도 없고. 그래서 죽음은 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너무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다 죽지 않기 위해 사는 거예요. 죽지 않기 위해 먹는 것이고, 죽지 않기 위해 또 생활하는 것이고, 죽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이렇게 강한데, 이 죽음의 권세를 주님은 이겨내셨습니다. 이겨내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권능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그 영광과 권능과 권세 속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셨던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는 주님과 함께 했던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자들은 왜 기뻐했을까요? 주님이 살아나셔서 왜 기뻐했을까요? 주님과 함께 했던 지난 시간들, 그때 주님이 그냥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고 끝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의미합니까? 꿈도 소망도 사랑도 희락도 화평도 주님이 죽음으로 인해서 끝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이제 다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영광이 되었습니다. 더 큰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기뻐하고 부활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첫 열매로 인해 우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불러주심과 함께 우리들을 이끌어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은 주님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심과 함께 우리들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죽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제 살아나신 분이니까 살아나신 분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계속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고 그 다음에 이제 그에게 붙은 자가 부활의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 이제 우리도 그 차례가 될 거예요. 우리도 그 부활에 이어지는 열매가 될 것이니 그 부활을 통해 우리도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부활의 영광과 기쁨과 희락과 감사가 왜 있었는가? 어떻게 있었는가 생각해 보면 사실 부활의 영광 이전에 있었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은 부활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죽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을 이루어내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주님께서 죽으실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으실 수가 있었어요.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그렇게 죽는데 내어주실 수 있었을까? 그 죽으심에, 십자가의 죽으심의 아픔과 고통과 그 끔찍함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기쁨과 영광 그리고 권세가 더 빛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죽지 않았던 하나님이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그 영광보다 죽으셨던 주님이 이제 다시 살아나는 그 영광이 놀랍게 나타납니다. 이제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 주님의 부활의 의미도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죽으셨을 때 그분의 하신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죽으시면서 하셨던 마지막 말씀은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지난 고난주간에 우리가 또 다 함께 봤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주님은 죽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주님이 죽으실 때 마지막 말씀을 다 이루었다. 주님은 죽으실 때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다 이루셨다 하고 죽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주님의 죽으심이 뭘 의미하냐면 이루심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왜 죽으셨냐 하면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못해서 죽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없어서 죽는 게 아니었습니다. 살아나고 싶었는데 살아날 수 없어서 죽는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의 사랑을 위해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살인가요? 주님이 자살하신 것인가요? 아니요. 자기를 죽이는 인간에게 자기를 내어주셨어요. 그러나 여기에는 끊임없는 의지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라도 벌떡 일어나실 수가 있으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모든 인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실 때 주님은 그제라도 그냥 이 모든 걸 다 뚫고 그냥 나와버리실 수가 있었어요. 그럴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죽이려고 할 때 죽음을 당하시는 거예요. 죽음을 당하시는 것을 이루신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자신을 죽는 데 내어주셨다는 그 의지가 얼마나 놀라운 의지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의지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의지입니까? 그래서 그 죽음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그 예수님이 죽는 것을 쉽게 죽게 내버려 주지 않았어요. 그냥 간단하게 죽일 수도 있는 문제인데 죽는다고 하면 그냥 죽이면 되지 않습니까? 날 죽여주세요. 그럼 그냥 죽이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얼마나 악한지 쉽게 죽이지 않았어요. 천천히 죽였습니다. 천천히. 그러면서 의식을 갖고 정신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 모욕하고 계속 희롱하고 계속 비난하고 몸은 죽어가면서 마음도 죽어가고 근데 이걸 이겨내야만 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게 인간의 죄였기 때문에. 그게 모든 죄였습니다. 우리가 손으로만 짓는 줄 아십니까? 죄를? 우리가 머리로만 짓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발로만 짓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는 입으로도 죄를 지어. 우리가 했던 모든 비난의 말들, 우리가 했던 모든 주님을 능욕하는 말들, 주님을 부인하는 말들, 그 모든 죄를 들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죄값이었던 거예요. 죄의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은 조금 더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빨리 죽고 싶어 하셨겠지만 빨리 죽을 수 없을 때 주님 그것을 이겨내셨습니다. 마지막 심포도주도 사실은 주님을 더 괴롭게 하기 위해서 준 거예요. 더 목탈 때 더 가라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주님은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그 모든 것을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 이뤘다. 내가 이 인간들에 대한 죄값을 다 이뤘다. 그리고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이제 그 죽으심을 생각할 때 그 죽으심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왜 모든 일들을 이렇게 이루셨을까요? 자기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시는 그 모든 일들을 주님은 왜 이루셨을까요? 왜냐하면 우리에 대한 주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게 사랑이었어요.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사랑이면 구원해주는 게 사랑이지. 사랑이면 자기도 구원하고 남도 구원하는 게 사랑이지. 아니 사랑이 스스로 죽는 게 무슨 사랑이에요? 스스로 죽는데 내어주는 게 무슨 사랑입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그게 사랑이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 그 일을 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건 십자가에서 내려온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또 다른 강도가 말했던 것처럼 지금 당장 이 십자가에서 풀려나오게 한다고 해서 이게 사라지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근원적인 죄성은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분노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을 만족시켜야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위험을, 지금 당장 어려움을, 지금 당장 괴로움을 당장에 사라지게 하는 건 우리로서는 구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구원이 아니에요. 악인이 지금 당장의 어려움을 모면하는 게 그게 구원일까요? 지금 죄악을 지은 자가 그 죄악의 대가를 치르지 않은 자가 지금 당장 모면하게 돼서 음식을 먹게 되고 치료를 받게 되고 그리고 갇힌 데서 풀려나게 되는 게 그게 그 구원일까요? 그는 여전히 죄악 중에 있는 겁니다. 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죄값으로 희생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악 중에 죽으셨을 때 주의 사랑이 나타났어요. 로마서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주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여기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스도만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허락하셔야 돼요. 아들의 죽는 것을 주님이 허락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게 사랑이니까.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나타나신 말씀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들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이들을 이끌기 위해서 주의 나라를 이끌기 위해서 이제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부활이 우리들로 하여금 죽으심의 그 의지가 얼마나 컸는가를 생각하게 하고 이제 부활의 의지가 이렇게 놀라운가를 깨닫게 해서 이제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걸 다 이루셨어요. 부활도 이루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고난도 죽으심도 이루셨어요. 죽음과 부활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이루시고
우리들에게 놀라운 주의 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고난과 그리고 죽음과 그리고 부활의 일들을 종종 작게나마 목격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한 어머니가 있었어요. 뉴욕에 사는 엘리자베스 조이스라는 어머니입니다. 이 어머니는 암 환자였어요. 그래서 자녀를 가질 수 없으리라고 이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갖지 못한다고 판정을 받았다가 2010년이었는데 2011년 여름에 애를 갖게 됐어요. 놀라운 일이었어요. 투병 생활로 아이를 갖지 못한다고 했는데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의료진은 그 아이를 희생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투병 생활을 해야 되니까, 항암 치료를 해야 되니까 아이를 포기해야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는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를 사랑했습니다. 아직 낳지도 않은 아이를, 뱃속에 있는 아이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자기에 대한 항암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몸속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만 자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몸속에서는 자기의 암세포도 자라고 있었어요. 예정일보다 2달 앞당겨서 아이를 제왕절개로 출생했습니다. 아이는 태어났어요. 그때의 기쁨은 너무나 컸지요. 그러나 6주 후에 어머니는 온몸에 암세포가 너무나 많이 퍼져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생명을 다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사연이었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들은 어머니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이 어머니는 자기 자녀를 위해서 자기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정말 죽었어요. 자살이 아니에요. 희생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희생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사랑이 정말로 또 한 번 어머니의 사랑이 이렇게 귀하구나 우리들에게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부활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는 부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홈리스 아버지였던 크리스 가드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아내랑 헤어진 후 자기 아들을 자기가 맡아서 키우게 됐어요. 근데 이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형편은 너무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홈리스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거기서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런 열악한 형편 속에서도 그는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증권 회사의 인턴 사원으로 어떻게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 근데 이제 무급 직원인 거예요. 인턴 회사, 인턴 직원이니까. 근데 무급 직원으로 일을 하면서도 그는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위해 애썼습니다. 때로는 무료 급식소를 찾아다니기도 하고, 때로는 무료 쉼터를 찾아가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아들을 기르고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지원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려움은 어느새 조금씩 해결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증권업계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엔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백만장자가 되어버렸어요. 그 일을 열심히 해서. 그리고 그의 이야기가 영화화까지 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아버지 부활이에요. 아버지가 낙심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쓰러진 게 아니라,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살아난 겁니다. 소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마침내 그 일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문제는 이게 바뀔 때예요. 이게 바뀔 때. 내가 정말 자녀를 위해 희생하면 그건 사랑이고, 내가 정말 자녀를 위해 살아나면 그게 사랑이지만, 그러나 내가 나 자신의 괴로움을 위해 죽으면 그건 희생입니까? 내가 나 자신 하나 살겠다고 살아가면 그건 부활입니까? 그건 이기심인 거예요. 정말로 죽어야 할 때 죽지 않고, 정말로 살아야 할 때 살지 않아서 이제 이게 뒤바뀌어서
나만 살겠다고 살아갈 때 그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 되는 것이고, 이제 나는 못 살겠다고 죽을 때 그건 더 큰 괴로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말 남을 위해 죽고 죽는 일들을 감당하고, 정말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죽음을 무릅쓰고 또 사랑을 위해서 내가 살아나가려고 할 때, 그때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는 무엇이 생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요만큼 생겨나는 거예요. 그 부활과 그 죽음을 아는 자들의 모습이 요만큼 생겨나는 거예요. 그건 아직 이 지구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고, 이 지구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살아나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택도 없죠. 발끝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무엇을 위해 죽으셨고 무엇을 위해 사셨는지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니까. 이제 놀라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분이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하셨던 말을 다시 한번 상기해 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특별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정감 있는 말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주님의 일로 바쁘셨던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일로 애쓰시고 주님의 일들로 자기 일을 분주하게 행하셨다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 애쓰셨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만나게 된 게 주님이 기쁘신 것입니다. 물론 주님이 우리만을 위해서는 아니죠. 제자들도 있고 또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있고 또 다른 외국 사람들도 있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다 우리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 그로 인하여 주님의 평강을 받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감사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만 위해서 구원하신 것은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그 혜택을 받을 때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해주신 겁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가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무덤을 나오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들에게 천사는 다시 한번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합니다. 아까 말했던 그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천사들이 이 여자들에게 했던 말이 무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중에서 정말 중요한 한 말이 있어요. 뭐냐면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라 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라. 우리 따라 한번 해봅시다.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우리 자던 자들도 다 일어나셔서, 잠자던 자가 일어나서 이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따라해봅시다.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셨어요. 그러니 제자들은 근심하더라. 그러나 주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기뻐하더라로 바뀌었어요. 주님의 일이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이 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이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미래에 이루어질 거예요. 보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요 며칠 너무너무나 괴롭고 힘들었어요. 도대체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아까운 생명들이 이렇게 죽어가는데 너무너무나 괴로워요. 너무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너무나 슬퍼요.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무엇이 있겠어요? 물론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문제를 극복하게 되기를 우리는 바라죠. 그러나 그게 정말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라면 그럼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또 하나의 일들은 소망입니다. 부활의 소망. 부활의 소망. 이 부활절에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 이거 잃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부활하겠구나. 지금은 그렇지만 부활하겠구나. 부활하겠구나. 주님의 나라에 만날 수 있겠구나. 그 소망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의 가장 핵심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겠고 죽은 자도 부활하겠고 지금은 슬프지만 언젠가 다시 만나겠고 언젠가 또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겠구나. 그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소망인 것입니다. 이제 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말씀을 정말 이루실 것을 믿고 정말 성취하실 것을 믿고 이미 성취하셨으니까 이제 또 성취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부활의 그 기쁨을 우리가 지금은 근심하지만 또 지금 우리가 근심해 그러나 주님을 믿고 나아가서 나중엔 기뻐하게 될 그날을 바라보며 정말 우리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게 될 그날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렇게 기쁨으로 나아가고 그날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